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 의한 십자가였고 또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십자가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으셨나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우리가 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이렇게 정의를 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순환 예고라고 해요.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어느 시점엔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시점엔가 완전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생명과 영광을 얻기까지 아직 지상에서의 삶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상에서의 신앙생활을 정의한다면 딱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는가? 그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이 바로 자기 부인의 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24절 말씀에 보면 목숨이라 벌써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잃는 것, 자기 목숨을 잃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라 이렇게 해석을 해두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딱 목전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죠. 그때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의 원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둘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시는가? 자신의 원함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고백하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고백하셨는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가 있었던 것은
자기 뜻을 부인하고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실제적인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는 것까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박해가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고난받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고난도 각오하고 또 순교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과 충돌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성품 자체가 죄성이 있잖아요. 죄되기도 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 그렇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앞에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품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충돌되어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고난주간처럼, 정말 주님께서 고난주간을 보내신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고난주간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따르는 것이 왜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고난과 희생 때문인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생활, 부부관계, 그리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왜 이런 것들이 힘들게 느껴지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버거운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힘들게 느껴지고 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앞으로 사역할 곳을 알려달라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데 사역지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그런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사역지를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 바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럼 사역할 곳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사역할 곳을 찾지 못한 것은 전도사님이 바라는 대로 찾으려고 하니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구했으면 기도하는 순간부터 찾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것인가요? 주님께서 응답을 정말 전혀 안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의 기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라고 하는 이 자기 부인, 우리의 기도에 자기 죽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길에는 중간 지대는 없어요. 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나도 살고 주님도 사시고 생상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막 다 없는 거죠. 뭐 하나 포기하는 것이 없고 죽는 것이 없고 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적인 복도 없고 영적인 복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얻는 이런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3의 길, 이런 것을 개척을 하려는 듯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눈이 열리기 전에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원했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잘하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고하셨을 때 다 저항하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는 없고 오직 승리와 영광으로 장식된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 그러나 어쩌지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실제로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길로 나아가셨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요? 이 특세 기간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이 식사를 하는 이런 기적도 일어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시작되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다 사라졌어요.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제자들까지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분명히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주님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이 고난 앞에서 이렇게 다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간지대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주님은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길을 간 것이지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아주 애를 써요. 자기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끝까지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과 뜻과 감정을 붙잡고 어떻게든 건져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아실현, 자기 완성, 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를 구원하려는 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포기하면 너 자신을 얻을 것이요. 너 자신에 대해서 죽으면 다시 생명으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나,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지 말고 십자가에 대해 던지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나 자신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선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좋았던 것들,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버린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적도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겠노라, 진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깨달아진 것, 완전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랑이 확 밀려가지고 이 죄인의 괴수인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다니, 나를 위한 전적인 포기, 생명을 부어주신 그 사랑, 그게 마음에 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이,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라면 포기하지 못할 것이 없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버리지 못할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신 길이라면 가지 못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났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행의 길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자기 부인은 고행을 말해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괴롭힙니다. 괴롭혀가면서 이 자아를 막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이 자기 부인과 고행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 사랑으로 닦아주신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 하는 길이에요. 조금 어려워 보일 수는 있어요. 왜? 자아가 꺾어져야 하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포기하고 그 길을 가야 하니까 이게 뭐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느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집에 모셔야 할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누이들의 반대로 집에 모셔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아픈지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움을 품고서 3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시아버지가 직장암 말기 진단을 받아서 집에 모셔와야 할 사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당해봐, 이런 생각으로 모셔오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배 중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사시지 마세요. 저는 아버님 절대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은 것이 후회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죄책감 없이, 죄라는 생각도 없이 막 자유롭게 그냥 감정이 가는 대로 할 수
있겠는데 주님을 믿으니까 뭐 죽으라고 하지, 뭐 주님께서 사신다고 하지 막 이러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 믿는 것이 이게 후회되기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절하려고 애썼지만 갈등은 계속되었고 결국 일주일을 버티다가 주님께 항복하고 말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버님을 집으로 모셔왔다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암에다 치매까지 와가지고 자신을 아줌마로 알고 눈치를 보시는데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대소변 기저귀를 가느라고 며칠씩 밤을 새우게 되면 여지없이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님이 잠깐 정신이 돌아왔는데 아버님이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기회는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이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아버님께서 그것을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집사님의 손을 잡으시더니 그동안 고생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집사님도 빨리 모시지 못하고 고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한참을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시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찬양을 불러드렸는데 그 찬양을 듣는 가운데 고요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죽음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가 잘 되나요? 사랑과 용서는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음으로써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자기 죽음으로써 주님께서 따라오라 하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 자신도 살고 살리는 역사가 그것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에 이루시는 뜻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와서 죽으라 이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와서 죽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향하여 가다가 길에 멈춰서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길에 멈춰서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와서 죽으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서 이제 가던 길 가이사랴 빌립보로 향해서 걸음을 옮기셨을 것입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뒤를 돌아서 나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